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세상 영웅과 영적 영웅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오히려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지니다. 아멘. 세상 영웅과 영적 영웅. 이 영웅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해낸 사람이 영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영웅이 있지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영웅 그러면 누가 영웅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이순신이 영웅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지금 세상 영웅 중에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빌라도는 아주 전쟁에서 승리를 이룬 로마의 큰 영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왜 본디오 빌라도냐고 그랬냐면 본디오라는 곳에서 큰 전과를 이루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하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그의 용병술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그러므로 인해서 로마의 큰 영웅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 황제는 가이사 황제였는데 가이사 황제로부터 큰 총애를 받는 아주 엘리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황제가 그때 당시에 이 제국주의로서 세상을 지배함에 있어서 제일 골치 아픈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 종교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을 죽여도 핍박을 하고 두들겨도 강해지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 시끄러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누군가? 본디오 빌라도밖에 없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이제 이스라엘에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총독이었습니다. 모든 사법권을 다 쥐고 있으며 죽일 수 있는 권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영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영웅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영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그가 영웅이 되었습니까? 그 영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참 이 진실을 외면하는가를 통해서 세상 영웅들이 불쌍해 보이고 또 가련해 보이는 이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반면에 또 영적인 영웅이 있어요. 이 영적인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진실했습니다. 그 진실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영웅은 비록 비참하게 세상의 권력에 힘없이 무릎을 ቁ고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부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오늘날 세계 역사에 진정한 영웅 중에 영웅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영웅의 이 비굴함과 영적 영웅의 그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이 진실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진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라도는 진실을 외면하고 세상의 영웅이 되었어요. 이 진실을 외면해야지만이 세상의 영웅이 됩니다. 남을 죽여야지만이 자기가 영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외면, 진실의 반대말은 뭐죠? 거짓이죠. 거짓의 그 실체는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장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로 인해서 남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영웅이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웅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의 영웅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영웅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영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희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은 비록 이 세상에서 영웅이 될지 몰라도 그것은 잠깐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은 잠깐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웅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적인 영웅의 길을 가겠습니까? 이 세상이 풀과 같아요. 꽃과 같은 그런 길을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의 실체가 마귀라는 것을 알고 항상 우리는 진실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보면 양심을 쓰지 않으면 그 배가 파손하여 마침내 침몰하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영웅의 길을 갔던 이 본디오 빌라도 끝내는 결국은 자기 칼에 자기가 스스로 죽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영웅도 있죠. 그 영웅이 누구냐? 다윗이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영웅이 되었느냐? 블레셋과 전투 중에 골리앗과 나가 싸워서 이겼어요. 자그마한 소년의 나이였지만 잘 단련되고 모든 걸 갖춘 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움으로 그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영웅이 됐어요. 그러나 그 영웅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실해야 되는데 그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고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사랑하는 부하도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갖다가 강제로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웅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거짓에 동참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때 당시에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졸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다윗이 그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냅니다. 뭐라 그랬느냐? 얘 죽여라. 요압은 죽여요. 제일 전방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맞아서 죽게 만듭니다. 맞아 죽게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무한 뭘 줘야 되느냐? 돈이 필요하고 또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결국은 이 다윗은 평생 그게 뭐가 되었느냐 하면 가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골프 타면 대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 그 죄진 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의 그 도전, 제2인자로서의 계속 그 도전과 또 아프게 함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 아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에게 약점이 있고 또 그가 죄진 것을 방관했지만 너의 시대 때는 그 죄를 갖다가 반드시 물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요압 장군은 숙청이 됩니다. 진실을 외면한 결과 다윗이 그것이 뭐가 되느냐? 멍에가 되고 가시가 되었어요. 오늘 나오는 여기 빌라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대한 세상 영웅이었지만은 오늘 본문의 사건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고발을 당하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신문했느냐? 3번이나 신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놔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놔주지 않았어요. 놔주냐? 왜 그랬습니까? 첫째, 사람을 두려워하여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 거예요. 18장 38절에 보면 첫 번째 신문에서 아무 죄도 없다 판결이 내요. 또 19장 4절에도 보면 아무 죄도 없다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또 19장 6절에도 보면은 이는 죄가 없다 3번이나 판결을 내려요. 그러나 백성들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뭐라고 떠들어대느냐? 여기 7절 8절 우리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뭘 두려워했죠? 예, 여기서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그럴 때 이 빌라도가 덜커덕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예수님을 내어준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누굴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진실을 외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절대 진실을 외면할 수가 없죠. 그러나 빌라도는 두려웠지만 결국은 진실을 외면한 세상 영웅이었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이 다 이렇게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잠언 29장 2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구약성경 잠언 29장 우리 25절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이 빌라도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라는 말에 두려웠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었던 이병기 목사님은 어려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대요. 친구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면 핍박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전해준 이 복음이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벌 받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난 지옥 가겠구나. 두려웠대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 날 친구를 한번 따라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 교단을 세우고 총회장 목사님까지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반면에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총회장이 됐지만은 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훗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그 일가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9장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약속했지만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여정길을 갑니다. 우리가 오늘 약속하고 100년 살기로 했지만 어떻게 되는 경우 알 수가 없어요. 어저께 우리 윤장로님네 이제 큰딸이 결혼을 했어요. 어떤 부부들은 이 결혼해갖고 신혼의 꿈을 꾸고 그 신혼지에서 여행하다가 거기서 두 사람이 함께 세상을 뜨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한 사람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은 의지할 게 못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안전해요. 하나님.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해야지만 돼요. 자,
처음부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정말 영웅다운 영웅의 길을 갔어요. 이순신 장군께서도 만일 이제 장렬하게 전사하지 않고 조정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분 또한 어떤 구린내를 풍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 시골 총구석, 그리고 그냥 아주 어수선한 이 이스라엘, 난 여기서 임기만 떼면 돼. 그러니까 시끄럽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나는 본국으로 가게 되고 최고의 영웅을 받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는 거야.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는 그런 아우성 속에서 그가 죄가 있는지 예수님을 3번이나 신문했지만은 죄가 없어요. 그럼 놔줘야 되잖아요. 근데도 진실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 영웅 빌라도는 명예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을 외면합니다. 오늘 19장 12절, 우리 본문 19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을 놔주면 어떻다고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충신이라는 거예요?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까? 당신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닙니까? 전쟁의 영웅이 아닙니까?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면 당신은 그때부터 영웅이 아닙니다. 그 말에 이 세상 영웅은 이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명예 영광을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영웅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고 올라가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빌라도도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고난 중간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가? 세상의 영웅을 바라보며 갈급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 정말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영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손을 씻으며 진실을 외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건은 없지만 마태복음 27장 23절부터 보면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오라고 합니다. 그 물을 가지고 거기다 손을 씻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뜻이. 여러분 그 모습으로 또 어떻습니까? 네? 타조가 글쎄 얼마나 등치가 커요. 타조가 있어. 근데 이 위기 속에 이 타조는 달리는데요 시속 60km까지 간대요. 얼마나 빨리 달려 타조가. 사막에 달리는 그렇게 빨리 달린다는 거. 그렇게 달리는데 위급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타조가요 모래 속에다가 자기 고개만 파묻고 나 숨었다 그런데 숨었어요 안 숨었어요? 눈하고 고개만 들어갔지 다 나왔는데 나 숨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세요. 예? 햇빛은 안 보일지라도 내 몸은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오늘 빌라도가 그런 모습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마태복음 27장 우리 23절. 마태복음 27장 우리 2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손에 돌릴지어다 하거늘.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 이건 뭡니까? 자신의 무능을 백성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세상 영웅이 그래요. 세상의 영웅은 자기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죽입니다. 요즘 교수님들이 그런 날이죠. 조교들이 연구해가지고 논문 잘 써놓은 거 있으면은 그거 지가 다 뺏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조교들을 잘라버리고 매장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 세계가 다 이래요. 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보십시오. 한 나라의 영웅이었던 이 빌라도는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다정하고 글쎄 사막에서 위기 속에 고개를 쫙 받고 나 숨었다고 하는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비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알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우리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요 그 백성들의 시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어요. 다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거짓의 실체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귀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다 파손돼 버리고 말아요. 이 빌라도는 자신의 그 영웅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 영광을 위해서 손을 씻으면서 진실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너희들 죄 있어. 자, 하늘을 가린 겁니다.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어요? 못 가립니다. 타조와 같은 그 영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영웅들이 다 이래요. 다 이러면 누가 총알 받으러 나가야 돼. 잘못했어도.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 죽이고 자기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판결자가 백성들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판결자는 누구죠? 빌라도예요. 한 나라의 총독입니다. 로마의 영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무능함, 손을 씻는다고 그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죄가 없다. 이건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백성들이 뭐라,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25절, 마태복음 27장 2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요 한 절 말씀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 세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돼요.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이 그 죄를 나에게 돌리라.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말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결혼식에 갔을 때 신랑 신부에게 서로 평생을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라 그랬죠? 신랑은 신부에게 뭐라 그래야 돼요? 네? 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신랑에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잘 받아 써야 돼. 네? 북한에 보세요. 김정은 씨가 할 때 이거 놓고 얼마나 써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온. 누구는 얘기해도 몰라요. 마이동풍이 한기로 들고 왜야 그랬으면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우리가 잘 적어야 돼요. 자, 사랑받는 비결이 뭐라 그랬죠? 여자는 네? 남편을 진짜 멋진 사나이라고 매일 아침 얘기해 주라 그랬어요. 그럼 남자들은 어떡하죠? 아주 코피가 터지도록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멋지다 그래요. 남자들은. 그러면 얼마나, 그래서 남성들은요, 이 몸이 이렇게 40, 50 넘어가지고 뚱뚱해도 거울을 보면요, 멋있어 보인대요, 자기가. 아,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젊어 보이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거 같은 친구 목사님인데, 이제 기도원 가서 이제, 점심때 되면 이제 씻으러 이제 내려가요. 내려가서 이제 씻다가 보면 이제 만나는데,
거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뭐 30대 같다더니 40대 같, 제가 볼 때 할아버지 같은데.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에이, 무슨 소리냐. 남자들은 그런 착각 속에 산대, 멋있게.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멋있다고 자꾸 얘기해줘야 어떻게 될까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또 여성들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쁘다는 말. 이쁘다 그러면요, 내 병석에 있던 할머니도 벌떡 일어나서 거울을 본대요. 립스틱을 발라. 여성들은 이쁘다는 말을 먹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쁘다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지사님 날마다 써먹죠? 안 써먹어요? 저러니까 안 돼. 그래서 이쁘다 고쳐야 돼. 이제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래서 고치라고 그랬더니 어저께 신랑 신부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남자들은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요, 삼시세끼를 얻어먹고 싶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박장도님? 그런 말 없으세요? 그래서 요즘은 신종 언어가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세끼 다 드시는 분은 뭐라고요? 삼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식. 정말 삼시세끼 차려들려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뜨뜻한 밥으로 매끼. 네. 그 비결이 뭐냐? 그분도 역시 부인에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나갔다가도 남편 올 시간이면 쫙 가는 거예요. 남편도 또 부인에게 잘해요. 예, 서로. 그러니까 쿵짝이 맞더라고요. 손도 마주쳐야 소리 나지,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서로 마주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말은 돈 들어가요? 말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밥도 잘 얻어먹어요. 예. 말을 잘하는 사람은 친구도 많아요. 근데 아주 쌀쌀 맞아가지고 어떤 분이 있죠, 가시가 돋쳐요. 무슨 얘기하면 땡! 옳은 말이지만 그거보다도 말을 좀 잘하면, 그러면 밥도 얻어먹게 되고, 그래서 공짜 밥 잘 얻어먹는 분들은 말을 잘해요. 그걸 말로, 세상 말로 뭐라 그러죠? 네? 뻥친다. 뻥을 많이 치는 거예요. 뻥튀기를 많이 쳐보세요. 좋은 말 하는 거 우리가 좋잖아요. 좋은 말이지, 얼마나 좋아요. 그 전에 제가 카코로도 보냈던 것처럼, 글쎄 밥을 담아놓고, 어떤 사람이 밥을 담아놔가지고요, 거기에 2개를 놓고 하나는 이쁘다 그리고 하나는 밉다 그랬더니 정말 곰팡이가 났는데, 하나는 이쁜 곰팡이가 되고 하나는 이제 썩어버렸더래요. 예? 그 이쁜 말하는 게 자체가, 이게 말은 이거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7장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 자손에게. 지네들이나 받지 왜 자손들에게 받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네, 유대인의 그 보니까 포로 수용소 3년 동안 연기가 올라가는데요, 연기가 꺼지지가 않대요. 사람을 갖다 태워서 뭐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기름을 가지고 비누 만들어가지고 전방에 보냈어요.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이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선조들이 이런 엉뚱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만 말하고, 우리는 축복하는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말만. 아름답다, 당신이 멋지다.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웅변은 이거는요, 연습으로 됩니다. 그러나 시나 음악이나 이 재능 같은 경우는 연습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연구하면 얼마든지 좋은 말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손을 씻으면서 진실을 외면한 이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지 않고 늘 영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무리의 만족을 위해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진실을 외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건 여론주의에 소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아픈 사람 보면은 그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되느냐? 당신 아프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싫어할까 봐 괜찮다고 놔두게 되면 그 사람은 썩어서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됩니다. 오늘날 타락된 종교가 아픈 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바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로 나가는 교회들은 바른 소리 가라사대만 하다 보니까 부흥이 덜 되게 되고, 그리고 인정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넓은 길로 가는, 세상주의로 가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 교회들은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여느 목사님들도 좋은 승용차를 끌고 다녀야지 인정받는다. 조그만 차 끌고 다니면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나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수련회도 이제 교회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외국. 골프 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우리가 호랑방탕하다 보면 이제 우리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한 이 빌라도를 보십시오. 다수의 부정을 위해 소수를 버린 겁니다. 다수의 부정. 다수가 볼 때 분명히 빌라도가 뭐라 했습니까? 이건 거짓이다. 죄가 없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이게 세상 영웅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 영웅은 군중의 소리에 눌려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군중의 소리에 눌려서. 누가복음 22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 누가복음 22장 23절. 23장 23절입니다. 23장 23절 우리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큰 소리로 제쳐가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줘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소리가 눌렸다. 영웅이 군중의 소리에 눌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예. 이건 무슨 모습입니까? 나약한 모습, 갈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 빌라도는 자기가 성덕으로서의 할 일을 하려면은 이 정보력에 뛰어나야 됐지만 정보력이 없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누구죠? 제사장의 하숙들이에요. 제사장들은 돈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면서 세금을 받게 되고, 또 이 짐승들을 갖다가 팔면서 그 이익금을 챙기게 되고, 그거 가지고 이 군중들은 사는 거예요. 돈을 확 뿌려버려요. 정치도 돈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영웅들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속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네, 세상 영웅의 말로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돈에 매수해야 된 사람이에요. 이 빌라도가 그 정보력을 알았다고 하면은 진실에 섰을 텐데 이 정보력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빌라도의 실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영웅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서도 진실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러면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갑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오. 나는 영적인 왕이라는 거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녹음한 거 있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죽음 앞에도 진실했습니다. 영적인 왕은 죽음 앞에서도 진실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주권을 믿고 진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권을 믿으면 진실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반드시 우리는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19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주권을 믿었어요. 이 빌라도가 신문하면서 나는 너를 놓을 권세도 있어, 너를 또 죽일 권세도 있어. 그럼 권세자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 권세도 아버지가 줘야 돼.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주권을 믿은 거예요. 나는 주권을 믿는. 여러분 주권을 믿으면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영적인 영웅의 길을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네. 군중에게 눌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니까. 그리고 나는 진실하게 판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죄가 없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우리 예수님은 주권을 믿었어요. 세 번째, 영적인 영웅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진실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3장 1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적인 영웅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진실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너가 건축할 때 그 재료가 잣나무로 건축하라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그게 바로 영적인 영웅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상 영웅은 훗날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는 일가가 다 숙청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 자신의 그 명예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뿐만 아니라 군중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자기가 명예 영광을 누리려고 모든 죄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전가하라고 한 말씀대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반면에 우리 영적인 영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무기력하게 로마의 법에 의해서, 군중들에 의해서, 세상의 영웅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진실이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웅의 길을 걸어가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못 박힐지라도,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며 이 진실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의 승리에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승리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영웅들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세상 영웅들은 그 영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며 참 너무나도 우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영적인 영웅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서도 진실했으며 또한 주권을 믿고 진실한 미소를 보였으며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진실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도 이 고난의 계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의 영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예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근본 절기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